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시대를 보고 준비합시다. 시대가 보이십니까? 이 시대가 보이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만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인도받았는데 어떻게 여유만만하셨습니까? 다윗은요 다른 게 없었고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해야 될 거는 오직 영적 싸움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 답이 확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요 응답을 미리 보게 되지요. 어느 정도로 미리 봤냐?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 어떻게 오는지를 보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렸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여유만만한 한 주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준비. 저는 제목을 잡을 때요 항상 말씀에서 잡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말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이는 일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고 시대의 준비를 하셨다. 사울왕을 하나님 죽게 만드시고 다윗 시대를 여셨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시대를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 잡았습니까? 언약을 잡은 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언약 잡은 자가 하필이면 육신적인 것을 마음에 결정해 가지고 그걸 응답 받으실랍니까? 귀양 한 번 인생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결정해서 이뤄나가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요 그냥 있으나 마나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면 안 된다니까. 한 시대에 시대를 보여주고 언약 잡은 자로서의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심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볼까요? 욥의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른 것으로 충만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했냐,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요 마음에 결심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이것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셔야 되는지 그거 말해주라는 겁니다.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거 합시다. 여기에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의 육신에 필요한 건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 아멘. 반드시 여러분은 결심하셔야 돼요. 마음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은혜로 깨달아 버렸던 초대교인들은요 사도행전 걸음을 이렇게 걸어버려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초대교인도요,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분명히 그 응답을 성취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의 결심은 이거밖에 없다, 이것만 고집해 가시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야. 아멘. 아멘을 안 합니까? 최고의 말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뭐를 할 수 있냐? 사람을 보면 해석이 돼요. 복음을 정말 아니까 당장 사람을 쳐다보면 해석이 된다니까. 야, 종교에 묶여서 저렇게 허덕이는구나. 저 사람에게 겉으로는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진짜 예수가 필요하구나 보이잖아요. 근데 저 불신자는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라. 절대로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지를 몰라. 여러분이요, 불신자는요, 수준이 높든 낮든요,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여기에 걸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역사를요, 무너뜨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 범죄한 인간에게 바로 찾아와 주고 하셔가지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는 이런 답을 가져버린 거지요. 갈대아 우를 떠나라. 얼마나 정확한 해석이 되어집니까? 근데요, 절대 해석이 불가능. 누가요? 저 불신자.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해석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요, 여러분은 정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다 인간을 지면에서 흩어가지고 다요,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해답을 딱 가진 겁니다. 그 해답이 뭐였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심지어요 기념비 축복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답을 가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저 불신자는요 이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요 해석과 해답이 진짜로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뭐가 올 거냐? 나도 모르게 노예가 돼버립니다. 삶의 노예, 공부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세상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비밀 말해주라는 겁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패스 오브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요 인간적으로 몸부림친다 해도요 절대로요 그리스도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답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결단하시면 됩니다. 결심하면 됩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거다. 그러고는 끝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여러분에게요 세계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세계관은요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세계관이 분명해질 수가 없거든요. 세계관이 있지요. 어떤 세계관입니까? 세상 나라가 있다, 사탄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세계관이 분명해지는 건데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래서 이것이 나와져야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구나. 내 가는 길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나오면요,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경제관이 명확해집니다. 나는 돈을 벌어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쓸 거야. 이렇게 명확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세계관, 가치관, 경제관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70년 됐죠. 지금 70년 만에 세계 10위랍니다. 10위. 세계 10위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뭔 줄 아냐?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이유가 뭘죠?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말을 못하네.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건국전쟁을 잠깐 봤거든요. 이야, 이승만이라고 나는 이분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기독교인이더만요. 복음 확실하더만요.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했던 사람이더만요. 굉장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굉장히 오해가 많이 풀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불신자가 뭐라고 그랬냐? 복음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좀 생소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요 이렇게 코 많이 흘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코 많이 흘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요, 엄마가 보자마자 무조건요 손을 대가지고 흥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흥해라. 못 알아들으셨네. 아무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게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명확해집니다. 이게요. 그래서 흔들리질 않아요. 내 한 번의 인생 얼마나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니까 말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미친 짓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믿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잖아요. 근데요, 오늘 비참한 환경이 와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완전 멸절이 돼버립니다. 지금 다 죽고요. 사울 왕까지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왜 다른 본문 다 놔두고 목사님은 이 본문을 택하셨습니까? 오늘요 사무엘상 마무리를 끝내시려고 지금 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전 이걸 보면서요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세상 만방 앞에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해버렸구나. 여러분요, 교회를 왜 세운 줄 압니까? 영혼 구원시키려고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교회에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려고 세워놨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도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 높이기에 급급하고 자기 유지하는 데 급급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거든요. 교회가 자꾸 다른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어찌하여 복음을 줘놨더니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25장에 나오거든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때 얘기를 한다니까요. 뭔 얘기를 했냐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대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리잖아요. 겉모습만 예수 믿어.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 그런 인생 살랍니까? 그리고 또 뭔별 달란트를 줘놨더니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묻어놔버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바보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지하진 않아.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부 숨어버리는 거 있지요. 또 마지막 때에 얘기를 해놨잖아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필이면 여러분이 염소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했지 않냐? 너도 사울왕처럼 자기 유지에만 그 급에 살래? 정말로 여기 빠지지 마. 자기 유지. 여러분, 어찌하여 불신자가 하는 삶을요 늘 교회까지 똑같이 그렇게 달랩니까? 오늘 보고요 비참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조용히 이런 비참한 일이 당하게 된다니까. 사단이 꺾이질 않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잖아요. 어느 날요 마귀가 올라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올라타면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 아니 너같이 잘생긴 애는 죽어야 된다고 얼굴을 놓고 칼로 난도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라고 영혼 구원을 놓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왕 아무래도 안 되니까 사울왕을요 포기하시고 누구요? 다윗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다윗이 쓰임을 받았으니까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말이죠. 어릴 때 보니까요 양치기를 냈더라고요. 양치기를 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70편, 78편, 70절, 72절에 믿음과 성실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영성과 지성을 갖추고 있었더라고요. 저는요 여기만 봐도 너무너무 눈물 나요. 우리 아이들요 어릴 때 믿음을 집어넣지 않으면 커서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뭐 했다고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다는 증거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뿔뱅하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것만 뭔지 압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악기를 타니까는요 귀신이 떠나버리잖아요. 어릴 때 그걸 봐버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어릴 때 분명히 봐버려야 되거든요. 청소년 시절 때 청소년 때예요. 이 뭐 했습니까? 사건을 하나님 만드셔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45절 여기서요 골리앗이요 이 하나님 모욕한 말을 듣잖아요. 그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형들한테도 말하죠. 내가 가서 저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냐고 하잖아요. 한 시대 사건을 통해서요 정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와우립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고 하잖아요. 아주 멋집니다 말이지요. 청소년 시절에 이렇습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이 고백을 해요. 지금 도망 다니는데 지금 사울왕이 지금 죽임을 당하려고 도망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임금 시절에는요, 오로지 한 가지 올인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 거냐. 성전 지을 준비를 놓고요, 완벽하게 올인해버립니다. 성전 올인. 그리고 노년 때는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말을 해주거든요. 뭔 말을 해주냐? 열왕기상 2장 1절로 19절까지 말하지요. 1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요, 바실레의 그 식구들을 챙겨줘라. 도와줬잖아요. 바실레의 가족들의 식구들에게 베풀고, 시므이가 저주했잖아요. 그 시므이를요,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이런 말을 하지요. 한마디로 다윗의 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오직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윗의 생애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니, 이렇게 딱 이것만 딱 읽고 보니까 딱 비교의식이 생기잖아요. 딱 비교의식 안 생깁니까?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니까 다윗은 되지, 나는 안 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윗은요, 이걸 했다라고 꼭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뭘 했냐? 언약이 정확했다. 그걸 누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믿지요? 그거 정확히 믿으면 돼요. 그리고 뭐 했냐?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다니까. 그리고 이것이 임한 것이 보이면 도전을 한 겁니다. 나에게만 준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의 딴 것을 두고 도전하는 거요. 우리도 똑같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만큼은 불신자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거, 그거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현실만 보고 판단을 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예를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많은데요, 메이커를 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히 4명 중에 1명은요, 절대 뭐를 사달라는 말을 안 해. 누구는 말 안 해요. 절대로 사달라는 말 안 하니까 내 마음이 늘 치근하잖아요. 늘 너덜너덜한 것만 입고 다니고 말을 안 해. 어느 날은 중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적어도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뭘 하나 사줘야 되겠구나. 근데 학교에 픽업하러 딱 가보면요, 전부 메이커라. 전부 메이커. 얘 얼마나 눌릴까. 그래서 제가요, 큰맘 먹고요, 진짜 한번 사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요, 그 사준 거 이렇게 경제도 없는데 우리 식구가 그럽니다. 이러냐고 막 저러냐고.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얘가요, 얼마나요 아껴 입는지 말이에요. 3년을 신어도 또 헤어지질 않아. 본전 빼고도 남았어요. 그냥 하나 예예요, 예. 그냥 육신적인 예를 들여준 거예요. 하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눈에 보인 것 갖고 말하잖아요. 지 예비 닮아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고요. 그거는 불신자 생각 말이고, 언약 잡은 자는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면 돼요. 오늘요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시대 준비가 뭐냐? 여러분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윗이 성전에 올인했던 것처럼 여러분은요 교회에 완전 올인하면 돼요. 교회의 필요가 뭐냐?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게 뭐냐? 이것만 여러분 궁리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그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아니니까 힘들지. 주인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까?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대의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은요 이거 고백부터 하셔야 돼요. 나는 왕권 가진 신분이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왕이다. 왕의 어마어마한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 왕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쳤어요. 여러분은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열어주세요. 왕권이 진짜 있는지. 그렇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다윗의 왕정 시대가 지금 열려버리는 지금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반열을 세우시고요 이 축복을 준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을요 왕권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줘놨다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요 진짜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늘요 제일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죄책감이라는 게 시달려요. 죄라는 부분에서 해방받지 못하니까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정확히 못을 딱 바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윤리도덕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법적으로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라니까. 이미 의로운 반열이 세워졌습니다. 어제요 초신을 하는데 초신 간사가 정명석 믿다가
정명석 아시죠? 정명석 믿다가 이 복음 받고 교회 와가지고 지금 간사 일을 해요. 근데 내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뭔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한테 도움될까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만요. 왜 나는 언약 잡은다고 믿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요, 거두절미하고 인본주의 있어서 그래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안 되는 이유는요 인본주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왜 문제와 갈등이 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인본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왜 전도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율법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복음을 줬는데 늘 삶은 율법이라. 그럼 하나님이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난다긴다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율법에 빠져버려요. 그 하나님이 문을 못 여는 게 전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래서 종교로 기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종교로 기도한다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종교예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종교라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이유, 언약 잡은 자에게 문제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요, 전부 그렇게 엉뚱하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알고 마음껏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77 가지고만 기도하시라니까요. 딴 게 하지 말고. 시대 보고 준비해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왕권을 가진 거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왕권을 가졌다. 신분과 권세가 엄청나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누리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릴수록 플랫폼이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열어주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너무 긴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성전 지을 준비를 하려고 지금 백성들에게 강구를 하고 mov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될 거냐, 빨리 언약을 해보게라. 지금 말로 말하면 복음을 해보게라. 그냥 복음으로 회복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회복해라.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복음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것보다 복음에 회복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보이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요, 이런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도록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회복해라. 오직 복음 회복해라.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외에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나는 이것 말할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음운동 회복해라.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읽고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 시대를 보고요 준비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이거 읽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요, 누구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요?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모실 성전 운동해라. 한마디로 복음을 운동화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살고 있는 집에서 자꾸 말씀 운동 펴고 자꾸 복음 전하는 운동을 일으켜라. 지금 한 시대에 후대들의 운동을 일으키고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입니까? CCC 단체가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진짜 한 시대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 해보게라. 지금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다 적을 수 없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도 뭐 할 겁니까? 지금 현장에 다 이들이 명상에 빠져 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지금 다 아이들이 집착에 빠져 있다. 전부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라. 지금요 저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귀신 문화에 잡히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알려줘라. 그것이요 금토일 시대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그거 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응답을 받고요 다민족 시대 열어야 됩니다. 이번 주 28일 날 다음 주인가요? 28일 날 임마누엘 정읍교에서요 전주, 군산, 전라북도 모든 통틀어 다민족을 수용할 수 있는 다민족 전도학교 여기서 열린다니까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통역자가 내려오고요 말씀 사역자가 내려와서요 진짜 이제 우리는 내가 조장 역할에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라. 얼마나 시간표입니까, 그죠? 전부요 이 시대를 두고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 오늘 이 세 번째 언약 성전 운동 이거는요 그야말로 안테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쌈 세팅이 이루어져 가지고 절대 망대 세워라. 시대 준비가 뭐라고요? 절대 망대 세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니까는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그리스도 당위성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언약 전달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 때 참 응답 온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 때 모든 응답이 온다는 사실 정말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뭐 하기 때문에요? 말씀 주시니까. 그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예배 때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그리 축복입니다. 예배 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왜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결론입니다. 예배 성공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그래서 4월 달에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 응답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 임직,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금요 목회하면서 중직자 임직을 하려고 아무래도 열리질 않아. 열리려고 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열리려고 하면 사건이. 진짜로요, 여러분이 얼마나 깨어서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중직 임직이 되어집니다. 사단이요, 이걸 얼마나 배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중요성을 좀 알고 마음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세우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팅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대를 먼저 보여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진짜로 언약을 회복하고 정말 한 시대에 복음운동 일으키는 데에 중요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시대 준비할 수 있는 반열을 세우시고 오늘 또 일심전심 지속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24, 25 영원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